요한복음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별한 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죠. 살아갈 그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환기시키는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낀다. 예수님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고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오늘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6절과 2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바로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미움받는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 속에서 미움 안 받도록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고 미움받는 세상에서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해야 될 두 부류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26절에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고 27절에는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존재입니다. 너희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포함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 다 포함된 우리가 바로 여기 너희입니다. 27절에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가시적, 눈에 보이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존재인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리고 불편해하는데 그 속에서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 믿는 신자들,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26절 보면 성령님이 그 일을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죠. 보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헬란말로 옆에 와서 돕는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특히 이제 이 법정에서 사용할 때는 피고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법정 용어로 사용될 때 그때는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증언하는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질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이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좀 다른 개념, 유대인들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걸 성령님이 그걸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대속사역, 십자가 사역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증언하심으로 인해서 그 증언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30여 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도 세계 각지에 교회를 세우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성령님의 증언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 베푸는 자리에 우리가 가보질 못했습니다. 직접 그런 체험을 하진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믿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게 된 것이 성령님의 증언하시는 역사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그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 젊은 청년이 한 30여 년 살다가 청년으로 죽었어요.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사형당했습니다. 그런 젊은 청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 머리로 생각할 때. 근데 이것이 오늘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님으로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소유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분의 소속이에요. 그분 편이에요. 이 사실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가능해진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믿도록 증언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 장 넘기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바람이나 물체가 아니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 책망하신다는 건 세상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럼 죄가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의 죄는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타락한 것들이 그들의 죄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런 생각을 가진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고쳐주는데 뭐가 죄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에 16장 8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의에 대한 생각을 고쳐놓겠다. 의는 바로 죄와 반대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해결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르게 바꿔놓겠다고 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하는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는 심판은 불신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걸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심판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 깨달음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증언.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 썼어요. 사람들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쓴 책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에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기록자를 향해서 이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성경이야말로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만드신 성령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요. 이게 엄청난 역사예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성령님의 증언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요. 성령님의 증언에 의해서. 지금 비가시적인 존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체로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냥 보통이 아닌 어떤 특별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할 수 있어요. 기적 내지는 기적에 버금가는 일들을 살아가는 중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분 교회 다니더니 변화됐다, 바뀌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또 내 삶에 막 꼬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고백하고 말합니다. 그런 특징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증언 사역으로 내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 아니라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일은 주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못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될 때 성령님의 증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고백은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우수한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 생애 가운데 좋은 일, 잘한 일, 우수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주님과 결부시켜서 말하는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심, 성령님의 증언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징이 주님과 연관시켜서 말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내 생애 가운데 이런 삶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좀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주셨다고 주님과 관련시키는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언하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내 안에 증언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주님과 연관성 속에서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저희 집이 15층입니다. 이제 보통 8시쯤에 저기 교회로 오는데 조금 늦었어요. 예. 근데 계단을 쭉 내려오는데 뭐 15층이 한 번도 그 계단을 제가 다 내려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참 걸리더라고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그게 짜증날 일이죠. 근데 그 일을 주님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결부시켰는가 하면 징글징글하게 운동도 안 하니까 운동하라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것보다 주님이 운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계단을 오늘 아침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님과 결부시켜서 표현하고 말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증언 사역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누가 점심에 고기를 사주면 요즘 단백질이 보충이 안 됐는데 주님이 단백질 보충시켜 주려고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주님과 결부시켜 표현하자고요. 주님과 결부시켜서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주님과 연관되어서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도 그걸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질병이 주는 장점들이 꽤 많아요. 몸이 불편해서 힘들기는 하지만 질병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친솔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건강할 때는 드문드문 가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 친솔해지는 거예요. 친솔해져. 그리고 건강하면 죄 짓거든요. 몸으로 죄를 져요. 언어로 죄를 져요. 근데 몸이 약하고 병들면 그런 죄 안 지어요. 장점이 제가 예전에 썼던 책에 그 장점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장점이 참 많아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관성 속에서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증언할 증언자는 말씀드린 대로 27절에 나오는 너희입니다. 너희. 물론 제자들이죠. 오늘날 우리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이야말로 증언자로서 아주 적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27절 보시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증언하면 거짓 증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을 제자들에게 지금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현장은 어디인가 하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증언하는 증언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증인이라는 말과 그 순교자라는 말이 그 헬라 말이 같은 말을 써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증인과 순교자가.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예수님 시대 그리고 그 이후 로마 제국 그 식민지 시대에 보면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제자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의 순교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순교와.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이렇게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죠? 여기 내가 봄에, 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봄에 이 여자, 여기 여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으로 표현이 되는 그 바벨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죠.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여성 명사를 써요. 그래서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 여자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제 음녀라고 표현해요. 음녀, 음란한 여자. 우상과 음란은 의미가 서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말하는데 실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말해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시대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당신이 너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로 이제 바벨론으로 로마 제국을 비유해서 썼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로마 제국,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성도들의 피와, 피는 순교를 말하죠. 피.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는 우리 국어 문법으로 따지면 동격이에요. 동격. 성도들이 피 흘렸어요. 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증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취한지라 그랬어요. 취했다는 말은 여러분 알코올 같은 경우에 그냥 많이 마시면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증언하던 증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로마 제국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놀랍게 여긴다는 말을 2번 했잖아요. 강조하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충격받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증언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 바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증언하다가 붙잡히면 박해당하고 순교하는 거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는 많이 거리가 있죠. 그래도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 봐도 초창기의 일제시대라든지 6.25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순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40여 명 이상이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 신앙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교하는 일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가 거기에 온전히 따라가진 못할지라도 그분들의 그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1000명 이상의 순교자를 만드는 캐톨릭까지 합치면 한 3000여 명 된다고 그래요. 많은 순교자가 나온 이 땅에 오늘 그분들 덕에 우리가 평안히 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신앙의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런 자세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저는 못해요. 이 말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아는 사람이 증언을 서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그 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는 자가 증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언해야 합니다. 또 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아는 자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고요. 아이고, 그래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분은 예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그 가능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명령인 거예요. 명령하신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 그런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26절에 나온 대로 증언하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증언하고자 하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심으로 내가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오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말씀드린 대로 증언하고자 하는 열정이 타오른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있게 안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심에 대한 이 체감이 이게 보통 우리가 느끼는 체감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 엄청난 사랑을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사랑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나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초상화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제자입니다. 저분이 터키 가면 이제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고 그 제자인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교회를 박해하던 시대니까 저분을 이제 로마 제국 총독이 그 지역 총독이 저분을 이제 사형시키려고 처형하려고 장작더미를 해서 이제 불에 태워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86세인데 그 지역 담당하는 로마 총독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석방해 준다. 얼마 앞으로 살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 그랬을 때 저 폴리캅이 86세 된 어르신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했어요.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분을 배신하리요? 그런데 어찌 내가 그분을 배신하리요? 그러면서 그 장작더미에서 화형당해서 순교하셨어요. 유명한 이 일화입니다. 폴리캅의 그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까? 그러면서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셨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 비난, 또 미움에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한 이 말씀, 이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할 수 없어요라고 우리가 말할지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게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떤 경험? 복음을 한번 전하기 위해서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복음은 전하기 전까지는 이거 내가 창피하게 이거 어떻게 하냐, 막 두렵기도 하고 혹시라도 저 사람이 뭐 이상한 말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망설여지고,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똑같이 길거리에서 다른 걸 하는 건 쉬운데 복음 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결단을 하고 담대하게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을 할 수 있고 단어가 생각이 나고 아주 명문장이 생각이 나서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내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내가 가진 실력으로는 지키기가 어려워요.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근데 그때 첫 발을 잘 떼기만 하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저분이 회사에서 나보다 직급도 높고 내가 저분 성격이 좀 괄괄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해? 한마디만 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나 적게 지었나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영생한대요. 아들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 참혹한 상황, 지옥이라고 하는 이 상황,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실제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면 여러분 지옥을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옥 믿어요? 지옥.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아느냐. 굉장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가서 지옥이 있으면 그거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낭패인 것이죠. 만약에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손해보는 게 없지만 만약에 있으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낭패란 말이에요. 참혹한 지옥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참혹한 지옥에 던져질 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절박감이 필요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게 자식들이에요. 부모님은 그보다 조금 덜하고. 그럼 가족에 대한 이 지옥 가는 문제를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자, 이제 결론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삶.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증인의 삶을 사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로 증언해야 돼요. 말. 언어로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말해야 됩니다. 간증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여러분 우리 로비에 가면 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 있어요. 손바닥만한 거. 그걸 사용하면 돼요. 내 안에 일하신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간증이에요, 간증.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말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는 우리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소개했어요. 26절에. 그리고 21절에는 제자들을 소개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비가시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우리들이, 가시적인 존재인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이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언어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다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